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다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고 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렇게 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인데요. 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응? 소중한 존재. 또, 다 용서가 되는 존재겠지. 아무리 어떤 큰 잘못을 해도, 선생님 옷이 너무 반짝거린다. 그치? 벗을게요. 벗어도 괜찮죠? 자, 이건 그래도 좀 괜찮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그냥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부모님이 그냥 무턱대고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뭐 어떨 때 용서를 해주는 거지? 용서를 빌 때. 그치? 뉘우칠 때. 이걸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하지? 회개할 때. 그쵸? 아,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렇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부모님은 자식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아까 아들 삼아줬다고 그랬잖아. 그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잖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대.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두 가지의 핵심이 나오는 거야. 그치? 하나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잖아. 사람이 타락했어.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타락했어. 그러면 그냥 타락하고 영원히 그냥 그 불행으로 끝나버릴까? 우리 19문에 보니까 그 불행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행은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한다고 그랬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사망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멸망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냐?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지?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제야.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어. 안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그래,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죽으면 부활하겠구나. 이걸 믿는 순간, 나 죄인인데? 나 그냥 용서 못 받는데? 그러면 뭐 하라고? 용서 받으려면 뭐 하라고? 회개. 그래서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제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죄가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배웠잖아.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고?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고, 또는 내 스스로가 지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가 있었고, 내 스스로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요리문답에서 배웠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알겠는데, 그럼 아까 회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해줬잖아. 회개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회개는 여기 이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죄를 버리고 180도 방향을 바꿔서 주님에게로 나가는 게 회개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자리를 내가 보고 있어. 그런데 내가 회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 자리를 내가 등지고 완전히 내가 여기 이 죄에서 떠나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회개야. 그러면 어떨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같으실까 다르실까? 너무 많이 다르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 못하지. 여러분이 선생님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사람이 사람 생각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자,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 이 육신, 그지? 우리가 영, 육, 혼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사람은. 그치? 그래서 이 육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뭐 하는 거라고? 죽을 자리로만 가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맨날 죽을 자리로만 가는 거야. 미치겠지. 우리 인간은 뭐 쾌락을 즐겨.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먹고, 좀 더 쾌락을 즐기자.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는 거라고. 죽는 거. 육신의 생각은 죽는 건데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생명과 평안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 자식들을 하나라도 안 믿는 사람들을 내 아들로 만들어서 뭐하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늘 그 생각이시래.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야, 육신의 생각, 누구의 생각?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눕자, 더 자자, 더 마시자. 우리 그런 것들이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과는 등지는 거래.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대.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힘이 센 거야. 그쵸?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못 이긴다는 거야. 못 이긴다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뭐야? 성경 말씀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못한대.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누구에겐가 긍휼을 베풀고 나보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조금 더 내 거를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눕고 자고 마시고 평안해지고 게을러지고 이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절대 좋아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만약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이 있고 더 높은 것이 있고 더 넓은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해했어 이제?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인데 이 죄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갈 수도 없대. 너무너무 강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네. 무서운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겠죠. 그쵸? 자, 그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대. 육신에 있다는 얘기는 아까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 있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전제를 이야기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아닌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치?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0절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선생님, 우리 몸이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몸도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봤더니 딸이에요. 자, 그런데 스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 몸이 죄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는 사망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미 죽어버렸어.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 죄를 죽여야 되잖아.
죄를 죽여야만 우리가 새로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몸이 죽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죄도 죽었다. 그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 배웠잖아. 거듭나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배웠을 때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 말이에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이것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이 육신은 죽어버렸다. 죄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했죠? 죄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해했죠? 자,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하. 자, 아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죄 때문에 우리 몸은 죽고 다시 우리의 몸을 뭐 하겠다고? 살리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죄의 육신은 죽어버렸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이제 몸은 죄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 하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말 혹시 생각나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아,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뭐지? 즉생 즉사 필생. 그지? 자,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재밌는 말로 한번 바꿔봤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육생 즉사, 육사 즉생. 자, 육신이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어버리고, 육신이 죽고자 하면 몸뚱아리는 산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구에게 빚졌어, 그러면? 하나님. 그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잖아. 빚진 자야. 예수님에게 빚진 자야. 그쵸? 예수님에게 빚진 자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야. 그런데 이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건 무슨 얘기라고? 죄에게 져서. 그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죄의 종돼서 살 것이 아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바로 그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내 몸을, 죄가 있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몸의 죄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살 것이고, 내 육신을 쫓아가서 나 육신대로 살아야지 하면 우리의 영은 뭐 한다고? 죽어버린다고. 이해했어요? 오늘 아까 교동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대잖아. 근데 그 구원자를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잖아. 결정판이 그거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하!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하나님의 영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지.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걸 말해? 성령을 말하겠지.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이 성령이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 지금 게을러지면 안 돼. 너 지금 눕지 마. 너 지금 자려고 하지 마. 너 지금 그렇게 남 속이려고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너 지금 학생이잖아. 네 본분 다해. 공부해야지. 너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만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래? 저기 가난한 친구 도와줘야지. 아프리카에다가 헌금도 해야지. 너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의 육신은 두 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 이걸 무슨 죄라고 그랬지? 원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단박에 이 죄는 없어져.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받는 나의 조상으로부터 받는 그 원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으로부터 그 죄는 없어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렇지? 이걸 무슨 죄라고 그랬어?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 그죠? 내 스스로가 짓는 나의 죄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10사람이 모여 있어. 그쵸? 다 선생님 자식은 아니잖아. 우리 특별한 사람만 선생님 자식인 거잖아. 그치? 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뭐 예수님을 알고 있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무서운 말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같이 모셔야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거 무서운 소리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있던 죄가 있었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자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죄로 가는 거야. 죄만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영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불려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맨날 이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드레즈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물, 하나님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물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천만배로 갚아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